11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식 수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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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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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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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내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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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늘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내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와 간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성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물러나의 행위를 미워하나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있어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학살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그와 같이 증거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샘을 먹게 하였고 또 능험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디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충만할 일이 있노라. 자칭 승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점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칭찬해서 기쁘어요. 또 그와 더불어 반응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난 가운데 있었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와 되어보면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지 나는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죠. 이 책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큰 구속사적 관점을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종말적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전체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프롤로그 개관에 해당하고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서론부,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 뒷부분이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서론부가 전체 메시지의 토대와 근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론부에는 선지자로 위임된 요한과 부활하고 승기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환상이 바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 1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2장에서 3장에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각 메시지의 처음 부분에 권위 있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담긴 2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지를 처음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였다, 글로 기록한 거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본 거.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거고 우리는 그 글로 기록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한다면 어떤 동영상을 이제 텍스트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한이 이거를 우리처럼 책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한다면 어떤 세부적인 이 묘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청옥 같고 뭐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색깔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 거라는 거예요. 본 거를 묘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았을 때 본 느낌을 어떻게든 글로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어요. 본 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냥 환상을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장, 2장, 3장, 4장, 22장까지 쭉 가는 그 장별로 이게 시간 순서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시간 순서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 순서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1900년대에 일어난 일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대에 일어날 일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다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미래를 위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완전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걸 문맥적으로 이 내용을 쭉 따라가서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데다가 갑자기 과거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가 그리고 미래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가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그 시점에서 미래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가 갑자기 통으로 짧게 딱 지시되기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전체 맥락을 염두에서 읽으면 왜 기록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게 가장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한 장만 딱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우선은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이건 글로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시간 순서로 전부 다 전체가 기록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읽은 2장은 7교회 중에 4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도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설교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 11장까지였나?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갖고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장과 3장의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요, 이 모든 세대의 교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7교회에 이제 이런 있는 문제들은 모든 세대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망라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그리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면에서는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2장과 3장의 각 교회들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어떤 점을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승리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것, 이기는 승리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승리에 대한 기준, 방법, 권면, 동료, 이 승리에 관한 얘기가 이 교회의 입장에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장, 3장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세요. 2장, 3장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2장,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 혼자 싸우고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싸움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가 교회가 같이 싸우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를 하시죠. 그런데 교회는 승리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그분께 붙어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들 중에 책망받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지고 있는 교회들이 5교회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2교회는 지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너네가 이런 부분이 책망할 게 있다. 뭐 제일 이제 눈에 우리가 익숙한 에베소 교회 보면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이게 이들이 지금 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면 너가 이기는 자에게 너가 이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에 그 이루어질 교회, 천국, 완전한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개교회는, 삼도 교회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기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기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과 권면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거겠죠. 자, 서문화 교회 한번 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있는 환난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자들의 비방이었어요.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로마는 다신교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했었죠. 이 초반에는, 나중에는 뭐 인정받았지만, 그래서 공인되지 못한 종교인 기독교를 막 이제 핍박을 했겠죠. 어떤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직접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박해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서문화 교회가 궁핍했는데요. 이 서문화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서문화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길드라는 협동조합,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이 경제 구조의 핵심 단위였어요. 근데 그 협동조합 길드에는 황제 숭배나 이런 이교 숭배를 참여할 것을 강요했었거든요. 그 길드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서문화 성도들이 같이 거기에 이렇게 편승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겠죠. 네. 근데 궁핍했고 환난을 가운데 있고 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의 경제적인 그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거죠. 네. 근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이걸 칭찬하시거든요. 네가 부유한 자다. 너가 부유한 자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는 너가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진짜로는 너가 부유한 자야. 큰 믿음이야. 너가 내 앞에 귀한 자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다던가 풍요롭게 해주신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 환난, 이게 궁핍이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을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큰 환난,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네가 순교하는 그 어려움에 직면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얘기죠. 죽어라.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여서 마귀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견디라는 겁니다. 견뎌라. 이거 견뎌내라. 내가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거나 높아지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큰 기대가 있으셔요. 큰 기대가 있으면 더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잘하는 직원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더 잘할 거라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죠. 예수님께서 9절에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이 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교회, 부유한 교회, 훌륭한 교회, 큰 교회였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돈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는 핍박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네.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부분이 다 흔들려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믿음에 잘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도록,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죽는 것, 그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큰 믿음이어서 예수님을 위해 내 가장 귀한 것, 목숨을 드리기를 기대하는가? 그걸 바라는가? 가장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끊임없이 수십 년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만약에 우리가 풍요와 높은 집, 편안한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다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분을 따른다는 건데 그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 그분의 길을, 그분을 닮는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아멘.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내는 그 편지 초도마다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교회가 놓친 예수님의 모습 혹은 그 교회가 붙들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 비슷한 얘기긴 한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부분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기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부분, 그분이 뭐 완벽하신데 완전하신데 그 부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부분을 특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 가운데 있고 더 큰 핍박을 눈앞에 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붙들어야 돼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을 위한 핍박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물들기가 쉽죠. 이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회는 꼭 쫓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궁핍을 견디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할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닮아가는 길, 주님을 붙들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 죽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그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오니 지금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없애주시고 나를 향한 욕심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므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오늘은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우리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펴보며 또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건 무엇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간다는 그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를 주님 얻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